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사랑할 수 있음에 기뻐하자. 오늘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넉넉함보다 모자람에 더 크게 반응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모자람에 있으면 모든 것이 모자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부족을 느끼는 이런 반응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 모자람입니다. 모자람은 늘 인간을 한계에 이르게 만듭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는 그 모자름으로 인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모자름,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뭔가 재능에 대한 부족,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마음들, 그리고 뭔가 불편한 관계, 그리고 인생의 목표 또는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연약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뭔가 허전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영적인 목마름, 사랑의 갈증, 소유에 대한 갈망, 관계로 인한 상처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뭔가 인생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증에 빠져서 심히 고민하며 심히 인생을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늘 근심하게 되고 늘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가시지 않는, 뭔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늘 모자라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불안과 초조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때로는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한계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뭔가 신경통이다 뭐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진단이 무엇입니까?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뭐 등등등등 다 신경성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신경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며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는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내가 염려하지? 왜 내가 걱정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때때로 이 찬송을 부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할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답답한 마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왜 실망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기도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는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힘든 이 마음들을 토해낼 수 있는 통로가 없을 때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한번 다들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는가?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앞뒤를 봐도 방법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늘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예? 때로는 어떤 문제는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문제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편 혼자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가서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짐을 지고 가는 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로 어려움을 아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신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귀가 막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거미똥구녕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말이 그치지 아니고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느냐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언제 끝나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시간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들어주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남의 얘기 들어준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아니 100명이 그냥 와글와글 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얘야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기도해라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찾아오면 무섭죠? 그죠? 어떻게 또 이 시간을 견디나 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목사도 갑자기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만 찾아와라 하시는 적이 없어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언제든지 찾아와도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그나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안 맞으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못 내서 못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이 꽉 막히죠. 가슴이 꽉 막히죠. 가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면 되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전화로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핸드폰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천후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얘기하든 입으로 이야기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만요 말을 해야만 됩니다. 말을 해야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무선 통신은요 어떠냐,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입으로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다 얘기해도 그거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잃었던 기쁨들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바다로 길이 막혀 있고 뒤에는 이 이집트 군사들이 그야말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보면요, 누군가에 가서 내 어려움, 내 마음을 토해내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뭐 해결해 줘서 가서 토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만 해도 뭐예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가서 얘기한다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힘내, 격려해주고 그저 그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예? 그렇게만 이해해줘도 뭐예요? 마음이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고 답답함이 해결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해결이 된 것은 같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집 내가 맡아줄게, 그러니 너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동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저 바닥으로 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제자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좋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 찾아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해 보세요. 좋은 친구도요, 한 번 만나 듣고 두 번 만나 듣고 그러면요 3번째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한 번은 들어주지요, 2번까지는 들어주지요, 3번 되면요 벌써 알딸딸해지면서요 어떻게 핑계를 대고 오늘 안 만날까, 또 만나봐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할 텐데 그 뭐하러 들어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살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면서까지도 갖지 못하는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근심거리로 걱정거리로 고민하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는 분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는 분이 여전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는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거나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왜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본 거예요. 기도해본 거. 전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면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아요? 주님, 내가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때로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에 의해서 늘 자녀 없음을 두고 공박을 당하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누구는 자녀가 있고 누구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 없는 여인이라고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 늘 약을 올리고 괴롭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소리는 내지 아니하는데 주절거려요. 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자가 성전에 와가지고 뭐예요? 술 먹고 주정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뭔가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완전히 술 먹고 주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이런 짓을 행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이러 해서 저러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들어보니 참으로 딱한 거예요. 자매의 믿음을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인 것 같은데 그 사정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불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그야말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금식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 평화의 도성이여, 당신의 도성인,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성이 완전히 회파돼서 이리 되었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세계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회파돼 가지고 이 모양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당시의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숙적해. 근심이 뭔가 있고 뭔가 기뻐하고 하던 이 느헤미야가 뭔가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그래서 네가 어찌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됐나이다. 그래 내가 도와주리라 하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내 형편이 말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그야말로 장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가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캄캄함에 사로잡힌, 어둠에 사로잡혔다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그의 눈을 확 뜨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어떤 분들은요, 제가 저의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야, 그것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은 너의 입을 어떻게 열라고 그랬어요?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좁게 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넓게 열라. 크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데 그래 그거 가지고 찔찔 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크게 열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500명 성장 목표를 이루어서 그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으니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엉뚱한 사람 철떡 믿었다가 사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필요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것은요,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낮은 수준의 기도.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런 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싹 빼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싹 빼주세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하면 꼬박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하면 그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육체를,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갔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제 이 장애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들어주시는데 그거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장애를 확 해결해 주면 네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네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가서 살 것 같으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장애야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더 존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죠?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